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2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아모스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벌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오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또 큰데 그 받은 은혜를 아주 가볍게 여긴 거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다 그런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가나안 정복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사람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가나안 족속 전체를 이제 아모리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키가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 나무 같다. 그러니까 당시의 백향목은 아주 높은 키 큰 나무의 대명사, 또 상수리 나무는 아주 재질이 단단한 나무의 대명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이 아주 크고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도 두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 족속들을 보니까 이 자체 사람들 자체가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고 아주 강하고 무기도 좋고 전쟁에 능하고 하니까 그게 겁이 났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두려운 가나안 족속들을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까지 진멸하셨다. 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는데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뭐 우리로 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이렇게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거죠. 완전히 진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가나안 정복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은 굉장히 거대하고 크고 화려하고 강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반면에 교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거대한 세상 전체를 두고 보면 교회는 참 연약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선교해서 외국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보면 그 이전에는 이 땅에 뭐 복음이 없었죠. 교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연약한 선교사님들 몇 분 들어왔고 교회 세워졌지만 참 연약한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 연약한 이스라엘이 강력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게 되고 선교 강국이 되고 나라 자체도 부강한 나라가 되고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구나. 이걸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세상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해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통치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 세워 나가고 이게 하나님 나라 세워 나간 우리의 사명인데 이걸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교회가 승리하게 하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나감으로 다시금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또 이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이 은혜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얘기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우상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앞에 엎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제 구원의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죠. 광야 생활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참 이것은 치명적인 그런 우리에게 아픔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하다가, 모세는 산에 올라가 있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자기들끼리 생각하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숭배했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날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나를 손잡고 지금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인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잘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고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 정말 저를 그 죄악 가운데 건져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먹이시고 재우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잡아주시고 또 넘어지면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이 은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를 세우시고 청년 중에 나시린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가게 하신 거죠. 또 나시린을 세워가지고, 나시린은 여러 가지 나시린의 규정이 있잖아요. 뭐 입에 술을 대서도 안 되고 또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삼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의 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린을 보면서 우리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도전받게 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12절에 보면은 이 나실 사람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또 이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의 표본으로 세워놓은 사람을 다 망쳐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 듣기 싫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라 그러고, 이게 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나시린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싫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나 살고 싶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벌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라든지 뭐 내 주변 성도를 통해서든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이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참 본받을 만한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런 분들 세우셨겠어요? 왜 교회 어른들을 세워놨겠어요? 보고 본받으라 이거죠. 나시린 세워놓고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도전 주신 것처럼, 또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통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데도 아니요 제 마음대로, 그러면 이제 곁길로 빠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나를 도전받게 하고 내 신앙을 바르게 하려고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어떤 잘 믿는 어떤 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잘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 보내줘야 되는데 그 역할 감당치 못하고 벌받는 이방 족속처럼 벌받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또 곁길로 빠질까 봐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도전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헛되이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또 임직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